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의 집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기회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여 주심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지 못하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의정자들과 온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총선에서 선택된 일꾼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사랑과 봉사와 헌신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동평화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며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성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하루는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죠. 배부르게. 이에 밀려드는 무리를 피하여 예수께서 한밤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 이튿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알고는 또다시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육에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먹어야 살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발단은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뭐하는 것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여기 육신적으로 배부른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한 끼 먹고 배부른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인생이란 의미 속에서 육적 배부름 좀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육신적인 배부름은 중요한 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은 이 현대 사회가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억력 속에서 잃어버렸는데 이거 안 잃어버렸어요. 이 교회의 성장 곡선, 그래서 부흥하는 거죠. 교회가 쭉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뭐 5%에서 10%, 15%, 20% 막 이렇게 교인들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정점에서 다시 조금씩 줄어들면서 자꾸 줄어든다. 그러면 그 정점이 어디냐? 1만 달러 국민소득이다 라고 말한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올려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5,000불? 그 정도 조금 더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1만 달러 국민소득까지는 교회가 계속 사람들이 몰려든다. 왜? 배고픔 때문에.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이 세상에 즐길 만한 것들이 많지 않고 그 배고픔 때문에 교회에 그래도 나의 영적인 치료,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몰려드는데 1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2만 달러, 3만 달러 저 유럽, 북유럽 쪽은 지금 7만 달러 그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텅텅 비게 된다. 이게 배부름의 저주죠. 배부름의 저주. 저들이 나를 찾은 것은 배가 불러봤기 때문에 찾는다. 근데 그 배부름이 이제 세상 것에서 만족하면 나를 찾지 않는다. 예수께서 보신 세상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세상이었습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갑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죠.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함께 찾아갔을 때의 썩은 냄새, 썩어가는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가죠. 사람은 죽으면 썩습니다. 근데 그 육신 덩어리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 인생을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 새로운 의미의 인생.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허무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영원성을 받은 존재. 그만큼 인간의 가치가 위대한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이어가게 하는 양식은 바로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66절 666, 참 기억하기가 그러네요. 666, 안 좋은 숫자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기서 많은 사람의 허구성을 봅니다. 많은 사람의 허구성. 오히려 가치는 희소성에 있습니다. 하기야 뭐 국회의원 선거도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세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은 해보셨나요? 오히려 최저 점수 얻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세우면 어떨까요? 책방에 가면 아주 가치가 있는 학술 서적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사갑니다. 그러나 썬데이 서울은 많이 사갑니다. 어떤 책이 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가치는 오히려 희소성에 있습니다. 왜 금이 비쌉니까? 희소하니까. 왜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희소하니까. 하나님은 희소성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뭐 한자로 하면 거룩, 성자죠. 성, 그래서 성도, 성구, 성민, 뭐 성자를 붙이잖아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의 모든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찾아요? 저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까? 저 선생님을 기준으로 삼을까?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다 흔들리는데 태양을 기준으로 삼을까? 태양도 돌고 있어요. 은하계에서 하나의 점을 차지할 뿐이에요. 그렇기에 피조물된 인간은 끊임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말로 너희는 나를 닮으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게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표 많이 얻을수록 좋은 건가요? 좀 역설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다. 잘 안 찾는다. 예수님을 잘 안 찾는다. 교회를 잘 안 찾는다. 오히려 인기 가수는 찾죠.
콘서트는 표가 매진돼서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이 더 좋은 곳이다? 많은 사람이 몰리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것은 오답입니다. 신천지에 많은 젊은이들이 유혹을 당했습니다. 옳은 곳입니까? 예수께로 정말 인도합니까? 인도하는 척하다가 결국 이만희에게로 인도하지요. 결국 죽음으로 가죠. 멸망으로 가죠. 왜? 거짓을 가르쳤기 때문에. 위장교회 왜 숨깁니까? 떳떳하게 하지. 위장교회 삶의 가치관을 혼란케 했고, 삶을 파괴시켰고, 부모도 속이고 가출하게 했고, 부부 사이는 별거하게 했고, 옳은 겁니까? 심각한 문제를 낳았죠. 사람의 육적인 욕심을 이용하면 많은 사람이 쉽게 모입니다. 그저 감성만 만족시키면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이 우리가 잘해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65절이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가 불러내지 않으면 못 온다. 전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부름에 대한 우리가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부르셨습니까? 제가 가서 건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야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좁은 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가장 극형을 받는 그 길로 가셨나? 좁은 문. 자, 지금 첫 번째 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육신의 배부름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걸 찾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거를 찾아가는 사람들, 육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안목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말씀의 떡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얘는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의, 육이 아니라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육신에 대한 건강을 염려를 많이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가 바닥까지 내려가고 다 죽겠다고. 사실 육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아니에요. 거기서 영을 차지해야지. 뭡니까 하나님?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모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네요. 이들은 썩을 양식을 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거기에 신앙을 두고 있는 사람들. 예수께서 사람에게 일깨우시는 일의 개념이 크게 다릅니다. 일의 개념.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 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묻는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 이것과 예수께서 대답하신 하나님의 일은 원어, 헬라어 성경의 낱말이 형태가 다릅니다. 한국말은 똑같이 번역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번역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28절에서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에르가라는 단어입니다. 에르가, 하나님의 일.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를 뜻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복수형이니까 들자를 붙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29절에 대답하는 건 에르가가 아니라 에르곤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단수형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까? 아니야,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은 일들을 하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종류는 다양하게 보일지라도 사실 목적과 방향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사실 직장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직장에서 추구하는 우리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식구로 삽시다, 마음이 하나 돼서 일합시다, 하나입니다. 이 일의 모양만 다르고 직능이 다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 복수를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일 단수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그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하여야 했죠. 하여야. 내가 뭔가 행동하여야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여야가 아니라 믿는,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믿어라 하는 거예요. 너는 믿어라. 내가 너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겠다. 따라서 하시죠. 주께서 내 안에서 하시도록 하라. 내 안에서 하시도록. 그게 신앙인의 일반 사람들과 180도 다른 겁니다. 오늘 제목에 던져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7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지금 많은 사람이 다 떠났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오직 주님께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누구에게, 이 세상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알게 된 가장 근본 열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인생의 새벽이 밝아옴과 같습니다. 인생의 새벽이 시작됐다. 새벽은 새벽에 눈을 뜬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명언입니다. 어느 분의 글에 담긴 명언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벽은 새벽에 눈을 뜬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맞죠? 9시에 눈을 뜨고 10시에 눈을 뜬 자가 새벽 없습니다. 밝아오기 시작할 때 아직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밝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새벽에 눈을 뜬 자만이 알 수 있다. 분명히 새벽이 온다는 건 알죠. 분명히 아침에 오늘 몇 시에 해가 뜨지? 5시인가? 그러면 분명히 새벽이 온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새벽에 눈을 안 떴으니까 그 새벽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밤중이죠. 인생 중에 수많은 새벽의 의미가 왔다 갔지만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새벽 인생을 맞이하지 못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새날의 인생을 받지 못한 인생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컵에 담아놓은 물이 설탕물인지 소금물인지 알기 위해서는 먹어봐야 됩니다. 한번 찍어서 봐요. 아이고 짜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통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아멘. 주여 내 안에 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밤을 깨우고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열어주는 새벽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나의 주님을 알았습니다. 당신네들 뭐 예수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어디 계셔? 어떻게 알아 그걸? 대답하세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말로 아무리 궁색하게 대답해도 설명이 안 돼요.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깨우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저들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단지 육신을 채우는 떡 조각을 먹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짧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떠나갔다. 대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절실한 친구였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항상 대마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문헌에 보면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 왼편에는 대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하는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누가도 보이고 대마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 죽음이 다가오는 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신앙의 길에는 대마의 길이 있고 누가의 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로마로 부름받은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로마로 끌려 들어오던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주님은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조금 바꿔보세요. 너희도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세상 길로 가려느냐? 너희도 이전의 도덕 수준을 넘지 못하는 비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겠느냐? 너희도 너희의 제한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돌아가겠느냐? 너희도 십자가 내려놓고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겠느냐? 온라인 예배 몇 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6번 드렸나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한 20% 정도의 사람들은 너무 편해요. 화장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옷 갈아입느냐고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되고 너무 편해요. 그래, 십자가 내려놓고 편한 길로만 가겠느냐? 이 세상에 이게 만남을 깨뜨리면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다 망가지잖아요. 경제 망가지지, 그냥 서로가 만나면서 그 인생의 그 충만함을 나눠야 되는데 그거 다 망가지지. 똑같아요. 교회도 흩어져서 이렇게 가정에서만 예배드리면 머지않아 망가집니다. 거리두기가 아니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몸이라고 그랬죠. 몸, 그리스도의 몸. 시몬 베드로는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임종할 때에 이런 마지막 증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신학을 네 마디로 줄일 수 있다. 그것은 Jesus died for me. 번역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네 마디. Jesus died for me. 네 마디. 한국말로도 똑같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신학을 네 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다. 신학 공부했느냐? 하기가 뭐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논문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맞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또 묻고 있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뜨거운 마음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곧 로마로 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나 오늘은 내가 여기 가서 전도해야지, 오늘 내가 여기 가서 전도해야지 할 수 있었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설의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감히 똑바로 십자가 지겠느냐, 머리를 밑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리라. 코어바디스 영화 장면 중에 나오는 부분이죠.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을 피해 로마를 등지고 로마의 언덕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나자리우스와 함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는 주님은 나무 가운데 빛으로 임재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등지고 떠나가는 로마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가고 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다 자리를 몸을 돌려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죠. 이 돌이키는 발걸음에 베드로 자신은 죽었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대 80의 법칙이죠. 그리고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80%의 사람들은 20%의 일밖에 못합니다. 20%는 우리 입장으로 표현하면 적은 수의 제자들의 영역이고 80%는 많은 사람 군중의 영역입니다. 80%에서 한 명, 두 명 없어져도 별 무리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는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영역 속에 살아있는 20%.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가 20%였다. 근데 지금은 내려갔어요. 좀 빠졌어요. 정말 그 20%가 목사를 비롯해서 그 20%가 80%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단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저 군중들과 같지 않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세상으로 나갈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신령한 복보다 육신의 복을 더 구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떡이 아닌 귀로 들어오는 생명의 떡, 이로써 썩는 양식을 위하여 평생을 허구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받은, 새벽을 다시 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길이 아닌 로마로 가는 길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동행하며 이 시대에 주께서 명하시고 깨우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가자 하시는 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의 삶의 자리를 보시옵소서. 낭망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붙잡고 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어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여러분 목소리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성도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모두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사랑의 오병이요, 믿음의 오병이요, 기쁨의 오병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여 복음의 오병이의 역사가 오히려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난국을 통과하고 있는 때에 우리들의 살림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직 세계 속에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이사오니 주여 속한 깨달음과 더불어 속한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부활의 주가 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영생의 가치를 일깨우고 영생하는 자로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 사회와 모든 직장과 나라와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